우리는 종종 형제, 자매 사이가 좋은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보게 됩니다. 어릴 적부터 성격과 성향이 달라 그러하기도 하고 성인이 되어서는 여러 가지 상황과 부모님을 모시는 문제, 유산의 문제 등으로 영영 갈라져 버리기도 하죠. 그것도 한 형제가 자신을 속였거나 기만을 한 경우라면 더더욱 그 관계가 회복되기는 힘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런 깨어진 형제 사이를 회복시키시고 한 사람의 이름과 그 삶 자체를 바꾼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무엇인지를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과 2절에서 갈렛을 떠난 야곱은 남쪽 곧 요단강의 북쪽 지류인 야복강을 향해 출발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고향을 떠나올 때 베델에서 나타났던 하나님의 천사들은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귀향길에서는 이제 군대로서 마하나임이라는 그 지명을 붙일 만큼 큰 대군을 이끌고 나타납니다. 그것은 그동안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처럼 지난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던 것을 상기시켜 주며 하나님이 삼촌 라반이 온갖 모략에서 보호하셨듯이 장차 에서의 손에서도 무사히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이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셔서 보여주셨는지 아니면 실제 군대의 현현으로서 그렇게 나타났었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야곱에게 두려워하지 말며 담대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합니까? 3절부터 그는 에돔 땅에 있는 형 에서에게 사자를 보내어 형의 심기를 살펴보기 바쁩니다. 5절에서는 자신에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충분히 있으므로 아버지 이삭의 재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을 은근히 나타내며 형 에서에게서 은혜를 구합니다. 하지만 그런 그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형 에서의 모습은 두렵기 그지 없었습니다. 6절에 400명을 거느리고 라고 나와 있는데 칼을 믿고 살아왔던 형답게 강력한 전투력을 갖춘 부족의 족장으로 성장한 에서의 이 행동은 분명 화해보다는 적대감을 뜻하는 일종의 과시였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기 위해 동원했던 병력인 318명을 훨씬 넘는 고대 사회에서는 아주 큰 병력을 이끌고 환대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병력을 이끌고 그렇게 나오는 것이었죠. 이에 두렵고 답답한 마음으로 야곱은 자신과 함께한 가족들과 가축을 두 떼로 나누어서 한 떼를 치면 한 떼를 피하리라 라며 형 에서의 공격으로부터 준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의 존재는 어느새 잊어버린 채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얄팍한 자신의 잔머리와 계획으로 이것을 넘어가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자신의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야곱이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9절부터 12절에는 그런 야곱의 절박한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는 그의 고백이 담겨 있죠. 그는 위기의 순간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기도는 아주 강력했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기도였습니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을 부르며 지난날 베델에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그는 지난 20년간 자신을 도우신 하나님께 다시금 구원을 간구하는 그런 기도를 올립니다. 또한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인 내 씨로 바다의 모래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신 그 약속을 근거로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기도였습니다. 모든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으로만 존재했던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야곱은 자신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과 자녀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계대가 2대, 3대, 4대가 내려갈수록 믿음이 계속해서 잘 전수되면 좋겠지만 실상은 그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만약 믿는 사람들의 자녀들이 온전히 신앙을 가졌더라면 오늘날 이 나라의 기독교 복음화율은 30-40%를 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부모의 신앙과 믿음이 자녀에게 온전히 전수되지 못하였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확실한 것은 부모님의 하나님이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지 못한 것은 그나큰 아픔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오늘날 자녀 세대가 누리고 있는 복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2021년부터 유엔 무역개발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선진국이 되었고 MZ세대는 선진국에서 태어나 선진국에서 살아가는 그런 부족할 것이 없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한 사람이 500년 전 왕보다 더 잘 먹고 잘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는 세상 가운데서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러하듯 위기를 허락하시고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 위기를 허락하십니다. 경제적 위기, 국가적 위기, 지진과 여러 가지 자연재해, 기후온난화의 위기 등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십니다. 야곱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아버지의 하나님 그리고 할아버지의 하나님을 찾았듯 오늘 우리의 자녀들 역시 부모님의 하나님을 찾으며 그분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는 늘 위기이지만 위험한 기회가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자녀들에게 혹 위기가 있습니까? 이 시대에 사회적 위기, 경제적 위기가 있습니까? 이제 자녀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야 할 때임을 기대하며 자녀들을 만나 주실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 역시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13절부터 야곱은 거기서부터 밤을 지새고 형 에서를 위하여 양떼와 소떼, 낙타와 나귀떼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었으면 좋았겠지만 사람이 늘 그렇듯 야곱은 사람의 방법 또한 준비해 놓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는 하였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의 평안과 확신은 받지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는 꾀를 내어 양떼와 소떼, 나귀떼를 나누어 형 에서에게 줄 예물로 소개하며 한 번에 다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방법으로 그렇게 나누어서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자 합니다. 20절에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형 에서의 불같은 성격을 알고 있었기에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한 스텝 한 스텝씩 그렇게 누그러뜨리려 했던 것이죠. 그 밤에 그는 두 아내와 두 여종 그리고 11명의 아들을 먼저 보내고 이제 홀로 남게 됩니다. 24절에는 그가 얍복 강가에서 어떤 사람과 밤새도록 씨름을 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데 천사장 미가엘이라는 견해도 있으나 30절에서 야곱은 그를 하나님이라고 불렀고 성경에는 종종 하나님과 천사를 교차하여 불렀던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어떤 사람은 단순히 천사가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로도 표기되는 성육신 이전의 그리스도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하나님은 밤새 야곱과 씨름을 하였는데 자신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의 허벅지 관절을 칩니다. 절박했던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고 놓지 않았던 것인데 25절에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여기에서 나오는 축복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라크라는 단어입니다. 무릎을 꿇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축복은 더 높은 사람이 아랫 사람에게 하는 행위인데, 그렇게 축복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무릎을 꿇고 자신의 자세를 낮추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의아한 것은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 못 가게 하겠다라는 그 야곱의 태도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무릎을 꿇어야 할 것인데, 그는 막무가내로 하나님께, 아마도 이때까지는 하나님인 줄 모른 채 그저 하나님의 사람으로만 인식한 채 씨름하던 그는 자신이 어떻게 해야 축복을 받는지, 어떤 식으로 받아야 하는지 전혀 모른 채 막무가내일 뿐이었습니다. 그저 떼쓰고 막무가내로 자신의 힘으로 그렇게 자신의 방법으로 얻어내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축복은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닙니다.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이죠. 축복받기를 원하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하나님은 치셨고 결국 그로 하여금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은 네가 이겼다라고 하시며 28절에 다시는 네 이름을 야곱, 그러니까 뒤꿈치 잡는 자, 우리로 말하면 뒤통수 치는 자라는 뜻의 그런 속임수와 장꾀를 부리는 자, 자신의 방법을 사용하는 그런 자가 아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즉 이스라엘이란 이름으로 바꿔주시며 그를 축복하십니다.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그 삶과 신분과 인격에 극적인 변화가 주어졌음을 암시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이기긴 했지만 결국 그에게 축복하시는 이는 그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임을 보여주시며 창세기 32절은 그렇게 마무리 지어지게 됩니다. 그가 장자권을 받기 위해 인간적인 방법으로 장계를 내어 축복을 얻어내었던 것이 아닌, 이제는 진정한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인정과 장자된 권리, 그 축복을 받아낸 것이죠. 더 나아가 허벅지 관절을 쳐서 절름발이가 되었지만 그것이 축복이 된 것은 이후에 형 에서와의 관계에서도 크나큰 도움이 되게 됩니다. 20년이 지나서 나타난 쌍둥이 동생 야곱이 폭삭 늙은 모습에 다리까지 절면서 형을 만나게 된 것은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장자권을 속여서 빼앗고 많은 재물과 함께 의기양양하게 야곱이 돌아왔다라면 형 에서의 마음은 아무리 많은 선물에도 누그러뜨려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밤새 씨름으로 지쳐서 야위인 채로 다리까지 절뚝 절면서 멀리서 다가오는 동생을 보고 형 에서의 마음은 누그러뜨려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허벅지 관절을 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자 놀라운 섭리였던 것이죠.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위기 상황 가운데 야곱을 만나 주셨고 늘 장깨와 자신의 방법으로 살아온 야곱의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드셨습니다. 무릎을 꿇어야 하는 축복조차도 아둥바둥 버티며 무릎을 꿇지 않았던 야곱을 하나님은 무릎 꿇게 하시고 그에게 축복하십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삼촌 라반에게 속으며 살던 그의 인생, 늘 자신의 방법과 계획으로 살아가던 그런 야곱의 이름을 바꾸시고 그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언제나 자신의 방법과 계획 그리고 자신의 지혜로 늘 위기를 모면하려고 노력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해결책을 주실 분은 오직 우리 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절대 못 가신다라고 씨름하곤 하지만 하나님께 축복받는 비결은 결국은 내가 깨어지고 내가 무릎 꿇고 낮아지는 것임에도 우리는 늘 버티며 내가 바뀌는 것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혹은 형 에서가 바뀌길 원하고 자신의 환경이 바뀌길 원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야곱에게 축복받기 위해서는 무릎 꿇어야 하고 내가 낮아져야 함을 가르쳐 주시고 결국 그 허벅지 관절을 맞고 나서야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혹 이런 야곱과 같은 모습이 있습니까? 늘 기도 가운데 남이 바뀌길 원하고 나는 바뀌지 않으면서 버티는 모습이 있었더라면 오늘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갑시다. 주님, 내가 무릎 꿇지 아니하고 버티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가르쳐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나의 상황을 변화시키시고 위기에서 건지실 분은 하나님이시며 나의 지혜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인간의 방법으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로 이겨내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분께 맡기도록 합시다. 내게 닥친 위기를 전화위복으로 바꾸셔서 내가 다치고 절름발이가 된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깨어진 형제 관계도 다시금 회복시킨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의 가정에도 혹 그러한 형제, 자매, 부자, 모녀 관계가 있다라면 하나님께 해결하여 주시기를 간구합시다. 오늘 야곱의 삶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시고 그의 이름과 함께 삶을 변화시켜 주셨던 것처럼 야곱의 삶에 그 위기에 길을 내셨던 것처럼 우리 삶에도 그런 변화와 우리의 가정에도 그런 위기 가운데서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달은 내용으로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하루를 살아내며 또 한 주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그리고 우리 모두의 가정이 되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듣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야곱처럼 인간의 방법과 나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기의 순간 복받기 위해 낮아지게 하옵시고 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로 전화위복의 경험을 하고 이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위기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함으로써 축복받기 위해 무릎 꿇음으로써 주님께 인정받는 가정, 축복받는 직장, 축복받는 사업 될 수 있도록 또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